오늘은 시편 46편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저는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우선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네. 오늘 전할 말씀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된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두운 편, 하나님 반대편에서 행하는 행실, 죄라고 합시다. 그 죄 어떤 죄를 가장 많이 짓고 살까요? 성도들이라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행위, 연약한 삶, 쉽게 말하면 죄가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염려, 근심, 삶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은 내가 불확실합니다. 가봐야 하는 이제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죄는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어둡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멀리 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 거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짓는 염려, 근심, 두려움이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가장 많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주 안에 살아야 복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자꾸 떠나게 되는 은혜 밖으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수없이 말씀한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말씀했지만 저는 안 쉬어봤습니다만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이 365번 있다 그래요. 저는 안 쉬어봤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 참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우리 1년이 365일인데 하나님은 365번 했다면 어쩌면 매일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라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설교도 이런 설교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를 많이 하고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수없이 됐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기고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를 벗어나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주 안에 살아야 복이 있거든요. 주 안에 사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삶인데 이런 삶으로 주님 밖에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내 손해이니까 결국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삶을 극복해서 이겨서
주님 안에 살아야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46편 말씀은 이 연약한 우리 삶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2절 3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면 다 두려워할걸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막 우리 집이 흔들리고 집이 막 땅속으로 들어갈 형편이 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러면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니 그 환난 날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단한 말이고 고백이에요. 여기 이제 피난처라는 말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를 지키는 자가 되고 아무 해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어떤 상황에서요? 2절 3절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아무 해 받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 힘이라는 말은 이런 속에서도 평안, 두려워하는 힘을 주는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리 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도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마음에 평안의 힘이 있다면 그런 일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날이 큰 도움이시다. 따라서 2절 3절까지 그런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셔서 이런 상황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앞에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어떻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가. 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가. 앞에 피난처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예요. 통일 읽어볼까요? 4절부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다. 우선 4절 5절만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힘이시오 한 것처럼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는 거예요. 여기 한 시내는 어떤 시내일까요? 이게 광야천일까요? 아니겠죠? 남강도 아니고 여기 성령의 시내는 성령의 생명의 강을 말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시내, 생명의 시내를 말씀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요. 성령의 생명의 물이 흐르는 거죠. 이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이 흐르다가 나누어 흘러요. 두 갈래로. 그럼 한 갈래는 어디로 가고 한 갈래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한 갈래는 이스라엘로 가고요. 한 갈래는 이방인으로 온 거예요. 이게 한 시내를 나누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흐르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흐르는 거예요? 누구에 흐르는 거죠? 믿는 사람의 영혼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못 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진짜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이걸 받지 못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생명수를 주시려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이 흘러들어요. 안 보이게 영이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나? 우리가 믿을 때 이 성령의 생명이 내게
오시게 된 것이요, 내게 흐르게 된 것을요, 이스라엘에게 흐르고 온 이방에게 쫙 사람마다 다 흐르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르면 하나님 오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오신 것인데, 영이신 하나님께 오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오셨으니까 우리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러는 생명수 성령의 강은 탐욕이나 욕심의 강이 아니에요. 사랑과 평안과 온유와 희락과 은혜와 자비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이 생명수 우리에게 흐르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면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심령이 기쁨을 얻어요. 우리 심령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내가 흘러서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성소를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죠? 성령으로. 성중에 우리 심령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새벽이 뭐죠? 새벽 기도할 때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새벽은 그만 이해할 수 있지. 우리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에요. 그 말 인정되죠? 그러니까 여기 새벽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요즘 환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환란 중에서도 환란 중앙에 있을 때, 진짜 힘들 때, 가장 어두울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고. 그리고 그때 어두울 때 우리들 가만히 있습니까? 멍청하게 누워 있습니까? 아니죠. 가장 어두울 때 기도합니다. 주께 부르짖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도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새벽은 가장 힘들 때요. 가장 힘들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할 때요. 근데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도우시겠습니까?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은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어떤 힘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주는 겁니다. 평안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참 많아요. 야,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어떨 때요? 어려울 때 나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집에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며 우리가 사당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물때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니 새벽에 늘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시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큰 어려움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맨 처음 도우십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왔을 때 맨 먼저 기도하는 내용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만이 아닌 가장 어려울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멀리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새벽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회 보면 우리 보면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아더라.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는 말은 어려운 환란이 다가와서 사람들이 막 놀래고 떠들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나라가 떠들면 왕국이 여기 흔들리면 온 나라가 막 이게 두려워 떠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온 나라가 들썩거리죠. 온 세계가 들썩거리고 이런 상황 똑같아요. 여기는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문나라가 떠들며 모든 왕국이 막 흔들리는 그 상을 이게 설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죽을까 무서워서 백신 찾아서 막 다니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백신 맞은 그 비율이 참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백신 근처에도 못 가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안하고 막 떠들죠. 심령이 견디지를 못하죠. 백신 찾았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백신 맞으면 죽는다고 또 백신 안 맞으려고 그 사람도 목숨이 무서워서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코로나19 이 전염돼 가면서 다 문나라가 들썩거리고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해질 무렵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죠. 예수님은 배 딱 타자마자 고물에 주무셨어요. 근데 가다가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져서 그 파도물이 배에 막 들어오서 배가 거의 가라앉을 형편이 됐어요. 그 당시에 배는 뭐 우리 크겠습니까? 요즘은 뭐 항공모함까지 큰 데는 있지만 그때는 조그마하니까 바람 조금만 쳐도 파도가 들어와서 배가 위험할 형편이 있죠. 제자들이 힘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이요. 문나라가 떠들면 왕국이 흔들리고 우리도 이런 상황 많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아까 말한 편안히 주무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 작은 배가 가라앉을 형편이 있던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왜요? 이러면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는 거예요. 편안하니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주는 거예요. 전혀 무서워.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굉장히 제자들은 떨었어요. 죽을까 싶어서 무서웠어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들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신 바람이 그치고 잠잠하시더라. 일어나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원래 바다의 파도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바람이 그치면 파도가 그쳐요. 근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파도를 치는 그 원인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그치라! 딱 그쳤어요. 그리고 파도도 파도에 잔잔하라. 즉시 그쳤대요. 진짜 전설 같은 얘기죠. 저희 주께서 명령하시면 바람과 파도가 아주 잔잔하게 그쳤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상징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환란의 바람, 어려움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요. 이 어려운 바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파도가 치요. 그러니까 이런 상을 설명하는 것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뭐 바다에 갈린 어부 아니면 가겠습니까? 그 어부들만을 도우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바다에 가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바람이 불어오지. 바다에 바람이 부는 우리 마음에 파도가 쳐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그 바람을 향해서 바람을 끝이라 파도에 잔잔하라. 그러니까 문제를 끝이게 하고 또 문제로 말미암았던 그 파도, 그 동료를 잔잔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디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 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던 그 소리를 내시며 땅이 놓았도다. 이 말씀은 그런 상황. 어려운 일로 말하면 막 힘들죠.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또 제자들처럼 파도 때문에 막 두려워 떨고 있죠. 예. 그때 예수님이 소리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람을 끝이라 파도에 잔잔하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소리 내시며 땅이 녹았더라. 그 흔들렸던 것이 쫙 녹아서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문제 많이 다가와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면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잘 해보지도 않고 성경은 있지만 이런 일은 너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안 맞는 말 같아서 하나님과 너무 큰 괴리를 두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닌데 안 믿어. 이게 너무 황당한 일 같으니까요. 안 믿어. 이렇게 설교하면 다 저 목사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조차도.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필요 있죠? 아니 이런 일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노?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 바람 하나도 그치지 못하게 하나님이라면 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의 바람을 그치지 못한다면 왜 믿어야 하는 겁니까? 믿을 이유가 없어요. 괜히 흥금하고 주일날 이 많은 시간 여기 와서 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파도 하나 잠잠게 못하고 바람 하나 그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믿냐고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을 왜 믿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는 우리는 안 믿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바람아 끝이라 그쳤대. 파도에 잔잔했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끝이게 하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우리의 동료를 잠잠하게 하고 아무 해봤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해가 되시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요 아무 해받지 않게 하는 자요 더하여 그 문제를 끝이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우리가 꼭 크게 봐야 될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로다.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있으면 그 참 믿기도 힘들겠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래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에 동선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문제를 거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만나던 우리의 마음의 동료를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해받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은 그렇게 무서워서 떨었는데 배 타고 갈 때 아마 우리도 우리 중에 누구도 탔으면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근데 바다는 크고 파도는 겁나고 연방 배가 가라앉는 것 같은데 이 육지에서 바다 생각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바다에 가보면 진짜 바다가 무서워요. 나는 해군 출신이라 너무 작아요. 얘는 아무리 커도 바다에 보면 진짜 작은 배 같아요. 이제 칩침하는 파도가 오면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서울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편안해져서 주무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바람을 거치게 하고 파도를 거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바람이
바람이 급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파도를 거치가시가 주님이시 그 권세가 주께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권세 있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뭐 하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람 거치게 하고 파도 말씀 한마디로 하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파도와 바람을 거치게 권세가 주께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실제로 제자들도 보면 그때 사역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4장 40절로 41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주님은 무서워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 순종하는가 했더라. 이 제자들의 그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파도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파도 때문에. 나중에는 주님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나면 주님이 무서웠어요. 야, 이분들이 누구에게? 파도가 꼼짝을 못하네. 바람이 꼼짝을 못, 이분, 처음에는 파도가 겁이 났어요. 예. 파도가 주님보다 큰 줄 생각했죠. 근데 주님이 나서서 파도를 잔잔하게 해버리니까 이제는 파도보다 주님이 그 무서운 거예요. 왜? 주님이 훨씬 큰 분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훨씬 큰 분입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료를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막 뛰어든 마음을 녹아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주의 능력이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때 이 주님이 오신 거예요. 다른 분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분 아니에요.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왜 오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은 말해 우리 통해서 그분이 사실이 오셨대요. 그만 그러니까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분의 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내 말이 바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파도 속에서 평안하셨어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평안하게 하고 주셨대요. 그래서 그는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오심은 그 환난 속에서 평안했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그 힘으로 우리도 평안하게 살게 하려고 오셨고, 또 하나는 그분이 거기서 명령하셨어요.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해야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기 원해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만히 계시기만을 바라니까 우리 안에 살려오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갔던 그 예수님이 거기서 외쳤던 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통해서 외치기를 원해요. 말씀을요. 문제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외치기로 하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치는 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병을 향해서도 말하잖아요. 예수 이름 건설로 명하노니 너 병은 떠날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중에 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도야 거쳐라, 아니 바람아 거쳐라 것처럼 우리가 다가온 문제를 향해서 예수 이름 건설로 명하노니 내 문제는 떠날지어다. 내 문제는 거칠지어다. 우리가 명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주시면 우리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외치셨는데 제자들과 배 타고 갈 때 그는 그 파도 속에도 평안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요. 그 평안하신 주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권세로 만나면 맹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예수의 평안으로 평안을 얻고 평안한 가운데서 예수의 평안으로 평안한 가운데서 그리고 외칠 때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평안으로 외치는 것뿐이에요.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문제의 바람은 거칠지어다. 내게 다가오는 문제는 문제는 그 어떤 분 속에서 평안한 먼저 평안하고 그죠? 그리고 또 내게 어려운 말만 막 쿵닥쿵닥 파도가 있을 텐데 이것을 향해서도 예수 이름 것을 명하노니 네가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외쳤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님이 역사에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정말 해보시면 주님이 역사에 저는 이것을 강하게 외치고 싶어요. 저는 이 설교 중에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하고 싶거든. 이번 여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돈당만도 많이 왔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우리 집에 맨 뒷집안이에요. 우리 집 오신 분한테 큰 축대가 한 5m 밑에 바로 산 바로 밑에 물인데, 비가 오니까 산에 있는 물들이 참 우리 집에 뒤에 그 수로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가 감당을 못해. 조금 더 비 오면 진짜 그 집에 좀 무리가 있겠더라고요. 비가 와서 그 비가 수로 넘쳐서 밑에 짠디밭 한 반쯤 덮었어요. 아, 진짜 비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목사예요. 이 말씀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물수로 뚫으러 갔다가 야, 도무지 안 되겠다. 하늘을 향해서 내 혼자 있을 때 예수는 명산에 가는데 비가 그쳐!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 수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 앞에 우리 그 방 앞에 그 뭐래? 대가가 섰는데 그 우리 축대 위에서 우리 축대하고 우리 집 앞에 축대하고 12세집인데 그게 막 폭포수를 물이 내려요. 근데 우리 집 다만다 제하고 야, 그 중간 집에 정말 그때 우리 집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날 새벽 2시에요. 새벽 2시에 물이 쏟아져서 축대를 넘어오는데 폭포수가 돼요. 흙탕물. 근데 우리 집 그 원두막 있잖아요. 그 경계선에서 딱 경계선 바뀌었어요. 우리 집은 하나도 못 하셔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겠지만 그걸 볼 때 소름 끼쳤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우리 그 집이 막 폭풍 넘쳐요. 그 앞집에 갔더니 그 물이 흘러서 막 마당을 흘러서 이러고 하더라. 그래서 그분들 깨웠어. 이 아저씨 일어나보세요. 지금 우리 굉장히 넘치네. 그래서 막 마을같이 그 올라갔죠. 축대 위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산에 그 토사가 흘러내서 수로를 막아버린 거야. 위에 그 축대 위에 수로를 막아서 물이 막 넘쳐버렸어. 그 새벽 2시에. 근데요, 그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예수의 명령이 비야 그치라 이걸 좀 몰랐어요. 근데 그 축대 위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우리 밭 밑을 보니까 짠님에 물이 쫙 빠져 비가 하나도 안 나요. 진짜요. 근데 짠디밭에 물이 빠졌으면 좀 시간이 걸렸단 말 아니겠어요? 진짜 내가 말했던 그때 같아요. 비가 진짜 꺼졌어요. 물이 쫙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속에 안 믿는 분 의심 반 믿음 반 저도 그래 솔직히 야 이게 진짜 내가 기도해서 끝인 것인가 아니면 아닌가 그런 말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하신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비가 쏟아지는 그 비 속에서 하늘 향해서 예수님을 비야 그치라 할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은 너무 적고 비는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진짜요. 주님은 너무너무 적고 야 되겠나 이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보세요. 너무 많이 쏟아지고 비가 쏟으니까 내가 외친다고 비가 그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급하면 내가 목사를 믿으니까 하늘 향해서 막 용기 있게 믿음만 의심만 하면서 예수님을 비야 그치라 했는데 그 다음은 그 물이 막 넘치는 것 때문에 그 신경도 못 썼어요. 이거 비가 쫙 그쳤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나는 그때 내가 할 때 그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참 부끄럽지만 우리 사람들이라 그 상에서 비는 크고 하나님은 적게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훨씬 커요.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예요.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관자예요.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예요. 아무리 큰 파도도 하나님 명하시면 찬란하게 되어 있어. 아무리 큰 파도도 아니 바람도 하나님 명하시면 그렇지. 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요. 하나님이 훨씬 커요. 저희들도 예수님이 일어나 말씀하기 전에는 파도가 훨씬 무서웠지만 예수님이 파도를 명해서 단단하게 된 후에는 예수님이 훨씬 컸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물난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다가와요. 그때 예수님처럼 먼저는 평안하십시오. 먼저는 평안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성경에 또 이게 오늘 순서도 하나님 먼저 성경에 또 오세요. 평안하게. 그리고 난 뒤에 큰 소리를 발해서 그 문제의 바람을 거치하고 이 순서가 의미가 있는 먼저는 평안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해야 내 말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벌벌 떨면 내 말이 내 말이죠. 벌벌 떨면 내게 안 되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한 이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맹하심은 그건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난 위에 맹하십시오. 예수 이름. 그러면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의 말이 되어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하게 되리라 믿으리.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뭐라고? 진짜요. 하나님이 훨씬 큽니다. 요나의 파도도 잔잔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파도보다 훨씬 큰 분이고 비보다 훨씬 큰 분이고 태풍보다 훨씬 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담대하게 사신 여러분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려고 8절부터 말하는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구리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죠.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적인 높임을 받으리라. 여기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 말은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건 전에 했던 일이에요. 전에 행한 하나님을 보고 지금 이 환난을 이기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와서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번 보라. 이거 보고 제발 나 좀 믿으라 이 말이거든요. 전에 행한 일이 뭐냐? 그가 땅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지 않느냐. 정말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을 모르면 이건 남의 나라 말같이 이게 우리 얘기예요.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 심령은 전쟁터였어요.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그렇죠. 이 심령이 전쟁터였다니까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그때는 전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칼을 들고 다니고 창을 들고 다니고 수레 타고 다녔죠. 전쟁터였으니까요. 그래서 가족과 싸우고 안 싸웠나요?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나라와 나라. 여러분 전쟁터는 우리 심령이에요. 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께서 우리 마음의 칼을 부러뜨리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활을 부러뜨리시고 수레를 불살라 버리셨어요. 전쟁을 거치게 했어요. 평안을 줬어요. 정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요. 그 우리가 다 경험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담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와보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심령이 전쟁해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거치게 하지 않는다. 막 싸우다가 하나님이 수레를 불살라버리고 창을 꺾어버리고 화살을 꺾어버리고 한 그 틀을 생각해보죠. 완전히 전쟁터죠. 그러나 조용한 겁니다. 전쟁이 거친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황무지요. 황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죠. 우리 심령에. 다르게 말하면 전쟁을 거치고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그 행적을 하나님이 한 행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생은 흔적이요. 하나님이 하나씩 흔적이요. 여러분 누가 이 일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린 지켜만 보았어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켜만 보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켜만 보라 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요. 내가 하는 거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왜 여기 하나님이 자기가 한 것임을 강조할까요? 왜 강조할까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환란이 내 얘기가 환란이 오거든 제발 나 좀 믿어라. 너 심령의 전쟁을 거치고 평화를 주니까 하나님 아니시나? 너에게 한 일이 있느냐?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환란이 다가온다 해도 제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내 힘이시고 네 피난처가 아니냐? 이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전쟁을 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환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거치게 하신 우리를 안전하게 가게 하실 하나님 피난처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세우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온 환란의 바람을 거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주십니다. 어디에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신 내 하나님이요. 다른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자 복이 있는 것처럼 늘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저지르는 잘못이 뭐라고요? 두려움과 근심과 두려움, 걱정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피난처가 되심으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내게 주셔서 그 문제도 끝이 갈 수 있고, 문제라면 파도도 단내갈 수 있으니까, 또 지키고 보호해 주니까 전혀 문제할 수 없는데, 문제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듣고 조금 부끄러운 분도 많이 계시죠? 부끄러움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바람 하나 못 치게 한다면, 그치 못하는 그 하나님 왜 믿니? 병 하나 고치지 못한다면 하나님 왜 믿어야 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가장 복이 있는 삶 주님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대로 주 앞에 기도하고 그 마음을 주 앞에 아뢰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